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오늘은 명언 하나를 소개하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는 사람은 알고 있는 좋은 말인데 누가 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는 그런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수수께끼이며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선물이라고 부른다. 만화영화 쿵푸 팬더에 나와서 유명해졌지만 사실은 미국의 어느 다국적 기업의 전 회장이었던 브라이언 다이슨이 어느 대학의 졸업식에서 했던 축사 가운데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현재는 선물이다. 영어로는 present is a present 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현재와 선물이 영어 단어와 발음까지도 같으니까 언어 유희이기도 하지만 참 재치 있고 통찰력 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이 가장 기쁘고 의미 있는 선물일까 곰곰이 따져보니까 아마도 받을 때는 그것이 선물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구나 이렇게 알았을 때가 가장 기쁠 때가 아닐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선물 얘기를 여러분께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도 그것이 선물인지 아닌지 또 선물이라면 어떤 선물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7절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파라오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출애굽기 3장부터 오늘의 말씀인 출애굽기 13장까지 사이에 적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자,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는 미디안 광야에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나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과 언제나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이삭과 함께 계셨고 야곱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로 전락해서 억압과 착취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면서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제국과 그 제국의 지배자인 파라오를 징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인 이 땅에서 제국도, 제국의 주인인 파라오도, 제국의 기득권층도 그 누구도 하나님 대신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극소수의 인간들이 대다수의 백성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억압하고 착취하는 인간의 타락한 질서, 그 제국의 질서를 이겨내고 바로잡아가는 과정을 그려낸 웅장한 역사 드라마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길을 택하는 것이 좋았을까요? 자, 지도를 보면은요. 이렇게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번역된 이 지중해 해안 도로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길을 가려면 어떨까요? 당연히 이집트의 국경을 지나야 합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이집트 제국과 팔레스타인을 잇는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이집트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국경 수비대로 파견돼서 지키고 있었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달아나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 국경 수비대가 가만 놔둘 리가 없잖아요. 백성들의 숫자들이라는 뜻을 지닌 민수기, 모세 오경 가운데 민수기 1장을 보면은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히브리 노예들은 모두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으로 따지면 무려 240만 명 정도나 되는 엄청난 인원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240만 명의 노예가 달아나고 있는 것을 이집트 국경수비대가 과연 가만 놔둘 수가 있을까? 자, 당시에 노예는요, 제국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이었습니다. 지금의 소비자가 시장 경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인 것과 개념으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많게는 거의 절반 안팎이 노예로 이루어진 사회가 고대 사회입니다. 이들이 달아나면 하루아침에 이집트 경제는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빠져나가는 히브리 노예들과 국경 수비대와의 전쟁은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블레셋으로 가는 해안 도로로 인도하지 않으신 겁니다. 별다른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이 군사력과 폭력의 상징인 제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면 아마도 대부분 붙잡혀서 이집트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지도 않았지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기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홍해로 가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20절을 먼저 보면요. 이렇게 라암셋을 떠난 이들이 숫곳을 지나서 에담 광야로 가는 길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 대형을 갖추고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굉장히 단단한 각오를 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전쟁이나 커다란 싸움을 각오했다면 국경수비대가 있는 해안 도로로 가서 정면 승부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굳센 다짐을 하면서 나아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테니까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을까?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인 50장 24절부터 26절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인 야곱의 가족과 함께 이집트에서 110살까지 살았는데요.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곧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그리고 요셉은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하면서 이런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돌보실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바로 요셉의 이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이집트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게 해줬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 요셉의 소망은, 그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계속 생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집트에서 살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라고, 아니 가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유고를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언약의 성취라고 하지요. 요셉의 유골은 결국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은요, 세겜에 묻히게 됩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백두산 같은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겜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6km 위에 있는 곳인데요.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 처음 방문한 곳입니다. 야곱이 정착해서 땅을 산 곳이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장된 요셉의 유해가 안치된 곳입니다. 나중에는 분열된 왕국 시대에는 북쪽 10지파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곳이죠.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기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면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보았던 것처럼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진을 쳤다, 야영을 했다, 이런 뜻인데요. 이 장막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 성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장막이 성전을 의미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다음 구절을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요.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밤낮으로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구름으로 기둥을 만드시고 불로 기둥을 만들어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나타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불꽃이 기둥처럼 솟아오르고 구름이 기둥처럼 서 있는 광경이 나타나는 어떤 자연현상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화산 활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산을 신들이 사는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런 자연현상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서 길을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때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울부짖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울면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던 바로 그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잖아요. 바로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이집트 병사들의 채찍에 맞아가면서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조차 받지 못하고 죽어라고 일만 했는데, 이제 잠에서 깨어나니까 오늘은 맞을 일도, 허리 펼 시간도 없이 해야만 하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루하루가 그저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자신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디죠? 광야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요. 그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정말 힘든 곳입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경작해서 길러 먹을 수 있는 땅도 절대로 아니고요. 짐승들을 기르려고 해도 마실 물도 먹일 풀도 찾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어디가 어딘지 방향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산 활동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를 얻기는 얻었는데 정말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지요. 어떻게 보면 자유가 주는 반작용, 그 반대급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엄청난 공포를 믿음으로 승화를 시켜버립니다. 자, 화산 활동으로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연기는 그래서 이들에게는 낮 동안 길을 안내하는 구름 기둥이 되었고요. 시커먼 어둠 속에서 무시무시하게 솟아오르는 시뻘건 불꽃은 밤을 비추는 불기둥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가시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잡이 같은 것이라고 이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어때요?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이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이들보다 앞서가시면서 이끄셨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들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런 거룩한 신앙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서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선조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그 선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반드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과연 이들이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지요. 그런 광야를 지나가야 하고 그 다음에는 광야보다도 더 힘든 사막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어지간한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조차 없는 일인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자,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어떤 자연현상인 연기와 불을 구름기둥이라고 불기둥이라고 굳게 믿었지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이라고 해석을 해낸 겁니다.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증거라는, 오히려 그 신앙을 강하게 다지는 계기로 삼은 겁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들 앞에 놓인 엄청난 불확실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으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하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들은 한동안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런 현상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증거라고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들 앞에서 떠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시지 않고 이들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이라는 희망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이런 광야에서 오직 이들이 믿고 의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이라는 희망의 동아줄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 희망마저 없었다면, 그 소망이 없었다면 이들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집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는 아닌가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긴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는 알겠는데 정말 끝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가지지 못한 상태는 아닌가요?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여러분의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해석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그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매캐한 연기로 가득하고 시뻘건 불길로 나를 해치려고 하는 상황들을 통해서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가나안이었지요.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고 했고 40년 동안 가나안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해 달려갔던 그 많은 히브리 노예들 가운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백성들은 무엇을 한 것일까요? 그들은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목표를 이뤘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목표였고, 그들이 알고 있었든지 모르고 있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든 곳이 이미 가나안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 사막은, 그들이 걸었던 모든 길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의 삶은 수많은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도달하는 어떤 곳, 이뤄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그 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서, 그 과정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곳이 가나안인 겁니다. 그 순간들이 구원이고 해방이고 영생이고 샬롬 평강에 이르는 길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희망조차 말라버렸을 것만 같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해석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인 겁니다. 선물인 겁니다. 그분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고 그 무엇으로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로 살게 하시는 바로 그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이집트 제국, 그 인간의 타락한 질서인 제국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새 이스라엘인 여러분과 저 역시 저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간순간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